세상 사람들은 또 같은 교인들끼리도 자아를 깨뜨린다 이런 말 자주 써요. 네. 이건 사실 알고 보면 힌두교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자아를 깨뜨린다. 그래갖고 돌을 갖다 놓고 물을 한 3,000번씩 갖다 부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자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잖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못 박혔다고 외쳤으면 죽었다고 외쳐야 돼요. 예, 자아란 성경에서는 육이고 옛사람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을 관 속에다 집어넣는 것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생각을 일으키는 자아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는 자아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트릴까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선하면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정말 자아가 많이 죽어졌다라고 하는 아픈 사람들 속에서 1, 2등 해야지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아가 죽었음을,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달라라고 외쳐야 돼요. 예. 그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또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 날마다 죽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즉 의의 면류관을 쓴다. 영생의 면류관을 쓴다. 너희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기를 바란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러죠. 나 서울대 들어갔어요. 우리 자식 하버드 들어갔어요. 이럴 때 그게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확실히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따로 수련센터, 고행센터, 한적한 산사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죽었는데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교만은 사단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역사가 교만입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보면요, 에스겔서 28장을 펼쳐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 14절을 읽어주세요. 28장 13,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사단 이자가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도 그래서 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었고, 시편에서 보면 소고와 비파로 주를 찬양하는데 그런 것도 준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었고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었고, 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천사들 사이를 막 왕래했었고. 그런데 마침내 너희에게서 15절엔 불의가 드러났는데, 불의가 드러난 이유가 뭐냐? 불의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7절에 나왔어요.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워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너가 영화로워서 너의 지혜를 더럽혔고, 그래서 땅에 던져져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는데, 결국은 18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버리라고 누가복음 3장 6절이 말씀하죠. 그런데 죄악이 많아서 불의해지니까 인생에 영권, 인권, 물권, 마음, 삶, 환경, 물질 이런 성소를 모두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자연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너가 타고 성령불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청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단의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뭐냐? 네? 교만이라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준복으로 아름다워졌으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네, 교만하여지면 인간의 방식이 나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하고 씻으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자기 방식을 선택하면 계속 이런 짓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여러분은 예수 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옛자는 완전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영벌의 저주가 있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증명한? 성령이 인쳐서 보증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하죠. 오직 관심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단 각인시켜요. 뭐냐? 첫째는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 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져오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게 먼저 믿어줘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나는 날마다 죽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의 은사인 것이. 그러니 자꾸 딴 길로 가고 싶은 것이. 허물을 만들어 놓고 그 허물을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지 사러 다니라고 한평생을 수고하고 애쓰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참으로 청결한 시간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거짓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거대한 물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도 사단의 계계가 잊지 말라라고. 어디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만 참되냐? 참됨에 대한 전제 조건이 틀리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하고 얘기하더라도 두세 번 얘기하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자아의 평강을 가지고 돌아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끝끝내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 사단의 교만이 안 들어가고 계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전제가 틀린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인자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참된 것이 무엇을 믿을 때 참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참되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진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럴 때 자아의 샬롬과 평강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도 물론 이렇게 외쳐도 여러분 효과는 동일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큼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삶, 모든 인생, 모든 환경, 모든 여건들이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는 것도 요거는 잘못 한국인들이 언어적 방법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또 머리 깎고 수녀처럼 머리에다 뭘 두르고 수행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곳에서 여러분들은 행위의 믿음의 거짓을 약점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자꾸 죽으라고 딴짓시키고 하는 것은 헛짓거리예요, 여러분. 죽었음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면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겨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인간이 다른 방법이 좀 더 없습니까? 저는 가난의 영에 휩싸여서 매일 그거 이기려고 싸우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치유도 마찬가지. 이 가난의 영이 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나의 가난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 가난이 다가오면 당연히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난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숨기고, 네? 만몬의 영으로 다가올 때 죽음처럼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그 한국 사회가 사람들에게 각인된 것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뭐냐?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리를 줘버려요, 여러분. 그래, 그 본바탕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드릴 때 가난의 영은 사망의 건세를 언제나 동반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줘야 돼요. 이게 보혈의 선포기도 해요. 예. 따라하죠. 예수 피로 가난아 가짜 가난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진짜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시험한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네? 여러분, 옛날에 유머 시리즈 중에 네? 백마를 탄 왕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아하는 것은 그 왕자 때문에 우아해 줍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이 자기가 더 흥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가난도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너의 인생에서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종류 늦이 먹고 해가지고 좀 잘 살고 싶은데 믿음도 폼사로 폼나게 하고 싶은데 네? 선한 청지기는커녕 불의한 청지기도 한번 되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곳간의 창고의 문은 가득 잠긴 것 같고 열리질 않는 것이 요셉의 창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단 하나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리워져 있던 게 있어요. 만몬의 영이 들어올 때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주니까 형벌이 계속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진정한 자랑은 날마다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낮 시간에 더 나와서 말씀으로 차곡차곡 여러분의 부요의 창고, 여러분의 기름병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저녁 시간에는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오늘같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랬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 자각이 일어나고 거듭나고 듣는 것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갔을 믿으면 심장 윗부분은 맑은 느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막 구질구질했던 가난의 영이 있으면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 교만이 먼저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들이 계속해서 몸속에서 나타나려고 합니다. 나타날 때 무엇으로? 자,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라. 더러운 것은 지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자는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죽음에 그냥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보내실 때 공생애라 그러죠. 보내실 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때는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전에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또 누구예요? 고타마시타르타, 부처가 나중에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뭘 깨닫느냐? 그럼 단 하나의 자아 죽이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 부인하기, 날마다 죽는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네. 나를 죽여야 외친다. 나를 죽여서 착하게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종교인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 사람 누가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누가 책을 썼습니다. 다 보면은 힌두교를 기준으로. 왜? 불교도 네팔 가보니까 그럽디다. 힌두교의 동생이라고, 아류장이라고. 교리가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신앙은 자아 죽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수천 년간 서로 싸우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했던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1분 사이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너튜브를 보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명상,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 보는 것은요, 스스로가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히고 싶은 고난을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잘 들으세요, 무의식 속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은 자신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 줍니다. 너희 아직 가난하네? 그래, 내가 가난한 대로 계속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무의식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복되게 하는 방법은 자아의 죽음을 믿고, 믿음이 미래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아의 죽음인 것이지 죽여주세요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먼저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이런 구절로 먼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누가 의로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은 참되고 제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5장 12절로 선포하십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찬송을 받기 합당한 이유가 뭐냐? 이것도 외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5장 12절에 선포문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송 160장 1절로 2절. 자, 이게 오늘 이 찬송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는데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부요 즉 부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어요. 구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부활로 딱 구분이 되는데 단 한 구절은 여러분 자 3절을 오늘 160장 3절을 부르기 전에 한 구절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반드시 각인시키고 인생을 살면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만몬을 우리가 찢고 간증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만몬의 머리를 못 밟았던가? 그게 밝혀지는 것이 놀랍게도 로마서 4장 25절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에게만 연결되는 역사예요. 왜? 들은 말씀 가운데 지금 길이 보이는데 이 돌을 하나 치워야 돼. 가난의 돌을 치워야 되는데 자 4장 25절을 봅니다. 4장 25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음을 제사함 받았음이 확실하고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 160장 3절로 드립니다. 어디요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고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이에요. 네? 그럼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예수가 없을 때는 자 죽임의 원리가 모든 종교에서 통용되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자 앞으로 향후 7년의 세월을 당겨버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자아가 죽음을 당했음을 믿습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그게 안 되었던 시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유교 체면 귀신에게 휘둘려 갖고 구약의 사람들처럼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됨이 나오지 않고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떡하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부터 기쁨이 충만하리라가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찾고 있었던 거지. 내가 나에게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런 건가? 더 열심히 구할까?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구한 양을 제가 지켜봤을 때 말이에요.
적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미 받아도 태산보다 더 받아야 되는 분들. 그죠?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사 왔으면, 네. 또 모진 고통 가운데 가족들이 방해해서 교회를 나왔으면, 네.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물질의 문제가 에바다 열리고, 그리고 예? 다시 고향 내려가면 막 자랑하고, 살던 곳 내려가면 자랑해야 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열심히 구했는데 안 오니까 어떤 일이냐? 우리에게 매주 매일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도 뭐 그냥 돈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안 되나 보다, 이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헛발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아가 죽었음을 믿어야 돼.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시절에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세우셨는데 25년 동안 뭐 했느냐?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동일해요, 여러분. 기근을 당하면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해도 입 다물어야 되고, 조카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깨트렸는지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바칠 정도로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이 세월이 거의 뭐 25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해진 시간만 그렇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따라하세요. 우주의 최고의 복입니다. 자, 요게 믿어질 때 침례 요한인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당하나 침노해라. 이럴 때 부르짖는 기도가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자, 여러분한테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예?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인데 내가 이렇게 진짜 어머니 모르게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암송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말이에요. 네.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8개월이에요. 정확하게 어제 일지를 다시 찾아봤어요. 8개월이. 8개월 동안 어떤 주의 종이 이런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분이 많이 우시면서 질문했어요. 역병, 그러니까 코로나 19 시즌에 성도들을 네, 조금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박 목사님, 저보고 박 목사님 그러 방법이 없어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주의 종들은 기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나오는 방식은 이미 자아의 죽임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주인을 잘 만나 예수를 만나면 자아 파쇄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과 또 성경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남모르게 8개월 동안 씨름하면서 보았어요. 새벽에 운동 끝나고 요즘은 와서 자료를 찾다가 계속 주시는 말씀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예수가 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도 사망 권세가 쫓겨나가고, 마음에서 사망 권세가 쫓겨나가고, 그러면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의 끝판왕은 뭐냐? 따라 두려움이에요. 자, 인생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끝판왕은 따라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끝은 형벌이에요, 여러분. 요걸 이기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주의 최고의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 드러내셨는데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완전 레마될 수 있도록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외산촌 집에서 노동력, 그러니까 싹을, 품삯을, 일한값을 착취당하고 그게 이때는 자 종교는 운명론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자, 야곱의 마음속에 라반에게 사기당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다 여러분의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빠져나갈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에서 형에게 내 핏줄에게 몹쓸 짓을 팥죽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나무 가지 붙잡고 우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다가 라반의 군대에서 죽을 뻔하고. 그런데 해결은 누가 하느냐? 라반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쳐 나온 야곱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야복강 강가에서 자아가 부러진 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이것도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나마 자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출했던 탕자는 다시 가출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자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에서 형의 군대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피곤한 몸 이끌고 나서 육체적으로 보면 피곤해. 영은 깨어있더라도. 왜 부르셨을까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라고. 부르셨으면 예배는 복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복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름병에 채우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복의 크기와 양과 질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복된 말씀 하나 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6절로. 누가복음 3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연결 코스로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설교단상에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지만 근본이 안 바뀌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코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야 돼. 요걸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심리 속에 이미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부터 내가 복받지가 아니라 이 믿음이 형성될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참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지 않았을 때는 요셉 착하죠? 조금 경망스럽기는 했어요. 형들 앞에서.
꿈꾼 거 막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막 얘기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 정도는 죄가 아니죠. 인간적인 도덕 율법으로 따져도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14년 동안 흙구덩이에서 종으로 살게 했고, 또 무슨 놈의 팔자가 복이 넘쳐가지고 종에서 감옥으로 옮겨서 자아가 완전 깨어지게 하고, 거기서도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게 하고, 그래 사람을 이기고 나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에게 왜 철저히 배신당하게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하고 동일하게 느끼고, 아픈 걸 아프다고 느끼고, 더러운 걸 더럽다고 느끼고, 비린내 나는 걸 비린내 난다고 느끼고, 영이 형성되었는지 형성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쫓아내고, 이러는 것이 먼저 느끼는 것이 체휼인데, 왜 체휼을 느끼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안에 더럽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들어있어서 내 믿음의 형제 인생을 좀먹는다.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 앞에 서면은 벌거벗은 것 같이 자신들이 느껴지고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진 고난 가운데, 형벌 가운데 각종 더러운 걸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총리를 만드셔. 이게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는데, 자 히브리서 왜 이래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이래야 됩니까? 네?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네?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자 타종교 인과응보식으로 얘기하면 죄도 없는데, 뿌린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의 열매를 먹어야 돼? 히브리서 자 2장 18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훗날에 그렇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도 용서하고, 가난의 고난 속에 있는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요셉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성도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구약의 예수님의 대표라도 요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모든 육체가 구원에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두 번째,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영도 씻어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믿는 부모는 집안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자녀에게 긍휼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함을 느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 축사의 은사가 함께해서 보혈로 기도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성결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자녀들도 언제인지는 예수를 영접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게으르고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계속 그런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건을 바꿔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조건을 바꿔줘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새 사람이라는 걸 알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 또 마음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언어적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갑절로 불붙듯이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디서나 일하게 되어 있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 근데 사람이 들어오니까
스스로가 죽고 싶은 두려움이 누적되면 1년, 2년, 3년 영적 무기력과 하품과 졸음 사이에서 헤매다 보면 스스로 목조로는 자살의 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기독교는 역시 살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려주는 영인 것이에요. 살리는 영인 것이에요. 요셉도 그래서 시험 당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알고 긍휼을 아는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듯이 10명의 형들의 가족들도 다 동일하게 사랑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긍휼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 모세도 아주 많은 멍멍이 고생을 했어요. 모세는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아를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했던 모세가 살인을 벌이고, 그러니까 자, 종교성으로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아가 죽임을 당하면 사랑이 나오는데, 내 자아를 죽여야지 이러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노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 회개하세요. 자, 주여 삼창 부르고 이 부분은 오늘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의 분노로 살인죄 저지르고 다른 사람 인생을 죽였던 걸, 자, 184장 1절로 드리고 주여 삼창 부르고 일단 완전 동일시하여 그런 어떤 분노의 죄들, 살인의 죄들을 이걸 다 회개하고 말씀 더 듣도록 합니다. 자, 184장 1절로 드립니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주여 부르시고, 살인의 죄들을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것을 주여 부르시고 회개합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생각 속에 펄펄 살아 움직이는 분노가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깨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모세가 뭐라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 겸손해져도 너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요건 이제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지금 호명했던 분들은 다 그 속에 속하죠. 그 제사장, 그분들에게만 주의 기름 부음, 성신의 임재가 있었다. 그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도 성령 기름 부음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사랑의 능력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부터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 자유라는 건 뭐냐? 성령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살지 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로 자유케 되어 마귀의 머리를 밟을지어다.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좌우를 보고 외친다.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셨어요. 말씀과 성령과 보혈을 통하여 서서히 우리의 자아를 단계적으로 깨트린 삶의 우상숭배의 끝판왕인 마지막 미련들을 다 버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만 붙잡고 인내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계속하면요, 알아차리라고 깨어질 때까지 환경에서 고난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었음을 확신할 때 고난은 이 시간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짐이 믿어지면 우리는 당연하게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살면 자꾸 옛사람을 끌어내면 좀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좀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갖고 뭘 하든지 걸어가다 넘어지고, 생명빛만 들어오면 생명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생명빛 자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빛 자체가 들어오는 거 두려우니까 바로 밝은 빛 속에 있으면 엎어지니까 무엇만 해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아, 내 인생이 그랬구나. 예수가 주인이었느냐, 좀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느냐.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가짜 자아에서 나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 암송하듯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요 크게 복받았어요, 여러분. 왜냐? 이게 되어질 때 설 자리와 서지 않을 자리를 알고, 행할 일과 행하지 않을 일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기쁜 것이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무엇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알기에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막이 되어야 되고 방패막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때는 8개월씩 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 바라는 동일한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침례를 받을지어다. 자아의 죽음이 완전 느껴질지어다.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그냥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 성령으로 마음판의 구조가 바뀌었음을 믿어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 자아는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아 죽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자아 행복하여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볼런치입니다.